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1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7페이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네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자의 축복,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이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면서 어떤 느낌과 어떠한 감격과 어떠한 기쁨을 가지고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까? 저는 늘 안타까운 것이 보통 성도들이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 성탄절은 많이들 기억하고 잘 지키는데 그에 비해서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는 별로 기억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른 절기들은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다 준비하는 것에 비해서 맥주 감사주일은 한 주 전에 교회에서 광고를 하기 전까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계절적으로 뜨거운 여름이 시작되는 시기에다가 또한 이때쯤 비가 많이 오는 우기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굳이 요즘 시대에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하느냐 하는 아니라고 잘못된 태도와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는 시골에 있고 농사 짓는 분들도 있기에 첫 수확과 늦은 가을의 수확을 분명히 구분하고 잘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도시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자신들은 농사도 짓지 않는데 가을의 추수감사절 한 번만 지키면 되지 굳이 2번씩이나 감사절을 지킬 필요가 있는가? 이것은 요즘 시대에는 맞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심지어 맥주 감사주일을 기피하고 이날에는 일부러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까다롭고 힘든 맥주 감사주일을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맥주 감사절의 진정한 성서적 의미와 또 우리가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살펴보고 아울러서 이러한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맥주 감사절의 의미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한 해의 전반기의 수확, 곧 그 해에 처음 익은 곡식을 거두어 감사하는 절기이며, 이와 비교하여 추수감사절은 후반기의 수확, 곧 가을철에 모든 곡식을 다 거둬들인 후 그 수확을 감사하고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러한 절기의 기원은 출애굽기 34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과 율법 중에서 절기에 관한 규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종교적인 의무로서 1년에 3번, 즉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절기로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도 보면 이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주절은 봄에 농사를 지어서 한 해에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로서 6월절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7일이 7번 지난 다음 날이라고 해서 77절, 그리고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이름합니다. 이 맥주감사절에는 2가지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날은 십계명의 말씀이 주어진 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하여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을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에 대한 계명을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맥주감사절은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축복의 날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날은 신약의 핵심인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날입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이 날은 성령 강림절, 즉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와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대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은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은 또한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시발점이 되었기도 하였기에, 다시 말해서 맥주감사절은 바로 교회의 탄생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맥주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참도를 지킴으로 복을 받게 하신 날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탄생한 교회의 생일과도 같은 너무나도 복된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의미를 생각할 때 어찌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소홀히 하며 지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음으로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지킴으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영적인 축복들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맥주감사절을 지킴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성숙된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해왔습니다.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추라기와 만나를 받아먹고 사는 은혜의 생활이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광야 생활은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아먹고만 사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부모나 어른들이 해주는 것을 받아먹고 살아가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삶과 똑같았던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처럼 마치 오늘의 교인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봉사나 헌신, 충성도 할 줄 모르는 사람과 너무나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100%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하늘로부터 주어졌던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아무리 애걸하고 소원하여도 끊어진 만나와 메추라기는 두 번 다시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며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가축을 기르고 땀 흘려 열심히 일하며 수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첫 열매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첫 수확의 기쁨을 하나님께 돌리며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의 첫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까지는 하나님께 받아만 먹고 그러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었으나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노력해서 거둔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성숙된 신앙으로 자라간 것입니다. 광야에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조금씩 자라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생활을 통하여 신앙은 새롭게 성숙되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맥주 감사절을 지킴으로 우리의 삶은 자급자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사용하는 것이나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본래부터 내 것 또는 우리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듯이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것과 내가 땀을 흘려서 수고하고 얻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주 감사절은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주 소중한 사건으로서 이것은 우리들의 믿음의 자급자족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1950년대에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전쟁의 폐허 속에 미국이나 다른 많은 나라로부터 구제품이나 받아먹던 그러한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60년대 이후 한국의 교회에서는 새 바람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월정원금이 11조로 바뀌었고 눈을 씻고 보아도 찾아볼 수 없었던 감사헌금이 재단에 드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교회마다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고 이러한 교회의 부흥과 함께 이 나라도 선진국이 되어서 이제는 세계 속에서 잘 사는 축복을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호품을 받던 나라에서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세계 방방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구호품을 나눠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숙된 믿음이고 자급자족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광야 생활과 같은 가난하고 늘 받기만 하는 그러한 삶을 청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시기만 바라던 삶에서 자급자족의 생활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조르기만 하던 믿음에서 이제는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남의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빌려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신앙은 누구 것을 얻어다 누가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구원받고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자기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은 반드시 자급자족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땀에 축복을 더하셔서 우리가 자급자족하도록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 개인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맥주 감사절을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은 듣기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듣고 순종하고 행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을 지키라고 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이 성장하면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에게는 시험이 없지만 신앙이 크면 클수록 시험이 따르고 시련과 모험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이기면 더 큰 믿음이 생기며 신앙과 인격이 놀랄 만큼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려고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맥주 감사절을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성경은 창고가 가득히 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창고가 가득히 채워집니까? 육의 창고가 가득히 채워지고 영의 창고가 가득히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첫 열매로 맥주 감사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육이 풍성하게 채워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드리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자들 850명과 기도에 대결을 할 때 송아지를 번제로 드립니다. 그 당시는 극심한 가뭄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넘쳐나던 때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대결해서 큰 송아지를 잡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이나 계속된 가뭄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물을 12통이나 풍성하게 제단에 붓습니다. 제단 고랑이 넘쳐날 정도로 풍성한 물을 12통이나 부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의 응답이 떨어집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이나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던 이슬조차 내리지 않던 그 땅에 하늘이 열리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늘 받기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수확을 드리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주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에게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맥주절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맥주절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다라는 지휘 계통의 군대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명령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이 내게 부당하고 또 이치와 사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어도 그 명령에는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일부 자유주의자들이나 급진주의자들 그리고 대도시의 교회에서는 맥주 감사절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절을 지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마다 가정마다 그리고 세계 각 나라마다 경축일과 기념일이 다 있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절기를 주시고 그 중에 특별히 3대 절기를 명하여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3대 절기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중에 해방됨을 기억하는 유월절이요,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 하는 맥주 감사절이고 또한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수장절, 즉 추수 감사절입니다. 칠칠절 초막절이라는 말보다 보통 이날을 우리가 맥주절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여름철의 대표적인 곡식이 보리와 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이 맥주 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첫째로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잠언 3장 9절 말씀에도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이나 시간과 우리의 삶 전체도 처음 것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꼭 농사를 짓는 사람들만 이 맥주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장사하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첫 열매, 첫 소득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아니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첫 소득을,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정성을 다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림으로써 이 맥주감사절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에 감사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과 정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뜨거운 마음과 정성이 없이 단지 형식과 외식에 끌려서 억지로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5장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거액의 헌금을 하고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2장 41절 말씀에는 한 가난한 과부가 가장 적은 액수의 헌금을 하고서도 예수님으로부터 큰 칭찬과 축복을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뜨거운 마음의 사랑, 자원하여 드리는 정성된 마음인 것입니다. 특히 맥주 감사절은 감사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을 감사함으로 지켰다면, 오늘의 우리들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맥주절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에는 항상 믿음과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부자들이 많은 것을 드린 것보다 가난한 과부가 엽전 2입을 드린 것을 더욱더 칭찬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것을 드려서 자신을 희생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드리고 나면 그는 지금부터 굶어야 할 처지입니다.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한 것은 액수로는 가장 작은 것이지만 정신적으로는 가장 큰 희생이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은 돈으로 헌금을 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중심으로, 희생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의 사렙다 과부도 물 한 컵, 밀가루 조금, 기름 몇 방울 남은 것을 모두 다 엘리야를 위하여 먼저 희생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습니다.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것은 곧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희생한 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험과 희생을 동반해야 하는 것입니다. 큰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바탕이 되어서 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들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시 한번 헤아려보고 감사하는 자가 되고 감사가 넘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는 날마다 우리들의 육신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축복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함을 베풀어 주심을 생각할 때 범사에 감사해야 하며 특별히 역경의 때, 환난의 때, 고난 때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의 제목이 넘쳐날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닥쳐오고 환난이 내게 닥쳐올 때 감사할 수 있는 자가 참으로 큰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에게 더욱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방법이요 축복의 길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날 맥주감사절의 의미와 교훈이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는 이러한 시기에 이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시대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함으로 이 맥주감사절을 지키고 이 날의 의미를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이 날을 아름답게 잘 지킴으로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날 점점 더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가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왜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지, 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바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